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걷게 하시고 그 길 위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한 리듬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머리에서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은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이 본문을 우리로 읽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제가 SNS를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SNS를 하도록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는 어떤 페이지 때문입니다. 그 페이지 이름은 일하는 목회자들이라는 곳입니다. 오늘도 출근하면서 그 페이지를 봤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교회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 한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사하고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즘 자녀들과 마찰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3 자녀는 조용히 교회나 다니지 왜 교회를 세워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중3 자녀는 내가 아빠 보고 싶을 때 아빠는 집에 없었잖아. 칼국수 먹고 싶다고 했는데 사주지도 않고 이제 아빠 필요 없으니 집에서 나가. 집에서 오지 마. 그러면서 목사님은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고 출근을 하고 그랬더니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교회를 이전하면서 영적 싸움도 힘들고 재정적 압박감도 심하고 건강도 많이 나빠졌는데
그것들보다 자녀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주님.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이 목사님 글에 점점점 줄임표가 곳곳에 있음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넋두리라면 넋두리일 테고, 또 일하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잠시 자신의 마음을 좀 놓고 쉬어가려고 그 내용을 오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댓글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정이 우선이다. 등등등. 물론 위로의 글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에 왜 내용을 정말 읽었을까? 목사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았을까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댓글 때문에 오늘도 마음 가운데 약간 마음이 상하려다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쁜 생각을 끊어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겪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위로차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로가 점점 감정이 섞이면서 위로가 아니라 그들의 대화는 본질적으로 흐려졌고 말싸움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정죄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쩌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서 억지로라도 죄 고백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욥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를 비난하는데 열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 먼저라는 단어가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요. 주님도 먼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께 그렇게 용납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먼저 용납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이고 아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그 용납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걸쳐서 행동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결국 사랑이야말로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만물의 때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만물의 끝이 다가올수록 다시 사람들은 정욕을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또 제 자신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십시다. 더 사랑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감당하실 힘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선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친숙하다, 소중하게 여기다, 습관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거리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단어는 매우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 거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되는, 그래서 친숙한 단어가 바로 이 유익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의롭지도 또한 행위가 온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과 친숙하고 그분에게 소중히 여겨질 법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도록 영을 불어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엘리바스는 오해하고 잊었고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바스는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비록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실 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친숙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이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익이라는 단어를 써서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을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소모하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엘리바스가 사용한 이익이라는 단어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꺾다라는 단어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이 이익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 희생시킨다, 희생을 강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이익이라는 단어인 거죠. 이 단어의 의미로 볼 때 엘리바스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유용한 존재,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무언가를 위해 사람이 소모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아마 생각하고 욥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쩌면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어떻게 살고 인간의 어떠함이 과연 그분의 전지전능, 충족 그 이상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사람은,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울 것이라는 그러한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어떠한 유용함을 위해서 잠시 쓰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통하고 존재함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노예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 그분의 백성으로 사람을 존재케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유용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자체를, 우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도 그분의 눈에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긴 하지만 본문과 상관없이 등장한 것 같지만,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더욱 사랑합시다. 엘리바스와 욥이 비록 친구였지만 그들의 대화 가운데 오히려 정죄하고 다투고 하는 모습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그 말씀은 사랑의 언어를 계속 흘려보내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며 오늘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얼굴, 그리고 따뜻한 행동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들 일상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매주 목요일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청년들 결코 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고 쌓여 있고 또 회사가 어렵기도 하고 또 회사 가운데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청년교회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그들의 건강함을 위해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